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아라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났는데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한 해를 신앙의 절기로 나는 교회력이 있는데요. 그 교회력의 첫 시작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첫 맞이하는 절기 성탄절을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성탄절 장식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 지나고 미국 여행하면 쇼핑하기가 참 좋은데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작, 성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 털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외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은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은 누가 큽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니 마치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친 탓도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하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잘못된 성경 오역 중에 하나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런 오역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천국이 쳐들어온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요. 구속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것을 구속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 세상 깨진 세상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뺏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뺏어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크냐 작으냐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나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은 서열을 따지고요. 순위를 따지고 등급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열이 없습니다.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온 몸이, 우리 몸에도요, 수억 개의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럼 세포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서가지고 서열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다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세포,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천국 대신 예수님께 구속되어 항복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예수님의 포로 됐으니 이제는 누구의 말만 들으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만 들으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줄 알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이 개입하고 내 염려가 개입하고 내 주장이 개입하면 세상이 흔드는 대로, 세상이 겁주는 대로 거기에 쫄아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것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구나.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독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요. 사과하지 않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사과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면 공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우리에게 넘어오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죽은 게 차라리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사과한다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이 용서라는 것은 누가 사죄해야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삽니다. 살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살아내는 모습 가운데 신앙의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자고 다 나눠드렸잖아요. 메모지로 쓰시면 안 되고요. 한 줄 감사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18장을 마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병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꼭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듣는 우리에게? 너희도 좀 고침받아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좀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좀 바로 보고 눈을 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을 때도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요. 삶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야, 좀 바로 봐. 이게 정말이야. 이게 복음이고 진리야. 좀 고쳐봐.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공부도 하고 모세오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성경 강해 공부를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질문해라.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공부하면 질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금증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보고 눈을 떠야 됩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번영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비법을 얘기해요. 그 완전히 잘못된 그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혼에 대해서 벌써 이 성경책 좀 비싼 성경 위에 이제 다 주제를 딱 써놨거든요. 제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느냐?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묶으려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막 조심하잖아요. 한마디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꼬투리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말씀을 주신 말씀 자체인 그리스도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혼 문제는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해석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목이 잘렸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그것은 음행이다라고 얘기했다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힐렐 학파랑 샴마이 학파 두 학파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이 율법 논쟁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사회든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있는 것처럼 이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고요. 샴마이는 아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상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요. 뭐 때문에 이혼을 당하느냐? 주로 이혼을 당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의 목적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싶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여성에게 없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밥하다가 칼질 잘못해서 손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당하는 거예요. 너 장애 있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목소리가 커도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 목소리가 커도 이혼 사유가 돼요. 예? 그 목소리가 음산하고 쌀쌀 맞아도 이혼하고, 예? 몸에서 냄새가 나도 이혼 사유가 되고, 그리고 탈모가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되고, 별의별 것을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이혼합니다. 이 이혼 선언은 남자만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막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위자료 주고 복잡하잖아요. 고대 유대 사회는요 아주 간단했어요.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내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챙겨서. 한마디로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쫓겨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가죠. 친정으로. 친정으로 가면 이걸 또 친정집에서는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빠나 사촌들에 의해서 살해까지 당합니다. 그게 고대 유대의 모습인데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슬람교들. 지금도 이슬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들이 있잖아요. 탈레반은 그 전쟁하라고 하는 군사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이슬람 신학교입니다. 옛날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요, 전쟁 고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세우고요. 그 고아원을 탈레반 신학교, 거기서 율법 가르치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여자를 한 번도 못 봐요. 산속에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 여자 보기를 어떻게 볼까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딴 남자랑 눈만 마주쳐도 대화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부룩하라고 해서 다 뒤집어 쓰잖아요. 눈만 보입니다. 눈만. 발꿈치도 보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쓰고 다니게 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가 유혹하는 유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하와가 줬잖아요. 그 여자는 유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가려야 된다. 그걸 악용하는 놈들도 있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려고 자기 친구 시켜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하면 너 외간 남자를 만났구나 하고서는 살인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원조도 받고 무역도 하기 때문에 법률로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슬람 각 마을마다 그런 마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간음을 하면,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그러니 이런 이혼이 아주 편한 남자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되어진 이런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사람을 지으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4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죠.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다시피 합니다. 달달 외워요. 우리도 모세오경 공부를 하니까 5가지 제사법, 7가지 절기, 그런 거 이제 대충 윤곽이 잡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달달 외웁니다. 창세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니 결혼한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을 적어도 율법으로 산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을 해요. 7절을 보니까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은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을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 근데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잖아요, 표현이요. 그래서 딴 남자랑 바람 피는 건요, 그냥 다른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치는요, 수치는 장애가 있다거나, 목소리가 크다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 그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밥을 태웠다거나, 밥을 태우면, 이거 귀한 음식을 수치스럽게 이렇게 태우냐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소한 것도 이혼의 사유로 삼고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온갖 탁대와 괴롭힘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뭐가 하는 게 나아요? 집에서 나가게, 이혼하게 하는 게 납니다. 근데 그냥 나가면 그냥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나중에 이 여자 내 여자인데 왜 데리고 사냐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시 새 출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그래서 이혼을 해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혼해라. 이게 바로 모세가 말한 율법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진국이라 법으로 이렇게 잘 지정돼 있지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보쌈해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쌈해 간다. 그래서 여자를 인신매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수명이 아주 짧았는데요. 특히 누구의 수명이 짧았을까요? 남자의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 늙은 남자랑 사는데 늙은 남자가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집은 가난하고 그러면은 이 들어온 며느리는요 아주 그냥 찬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숟갈 하나 덜기 위해서 뭔 짓을 했을까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팔아 넘겼어요. 쌀 얼마 받고 밤에 보쌈에 가라고. 그러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아주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린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또 한술 더 틉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도 이혼당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잖아요. 그러니 이혼을 당했거나 아내가 떠났거나.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더 유익일 수 있다. 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에서 작은 계시록이라는 그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임신한 자는 마지막 때를 만나면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 몸이 무거우면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항상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떠나가도 예수님이 부르셔도 아쉬움이 없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진 게 많아요. 벌려놓은 게 많아요. 그냥 땅이 수천 평, 수만 평 있고 기업, 공장 막 재벌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 눈 감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유, 쉽지가 않죠. 그래서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큰 홍수가 나서 막 집들이 떠나가고 막 소,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 거지 아빠가 거지 아들 두고 같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기 소도 내려가네요. 집도 떠내려가네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야 너는 좋은 아버지 둬서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서 얼마나 좋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 가볍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랑 벗해서 살아요? 세상과 벗해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요. 이 아내가 틈만 나면 바람핍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혼 증서 써주신 일도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렇다고 누구한테 팔아 넘긴 적도 없어요. 이 여자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으니 팔아 넘긴. 자기가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서 신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은 두려워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신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3장을 읽어보면요. 거기 오홀라랑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음행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음행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과 음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신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고멜은 어떤 여인이냐? 음탕한 여인. 그러니 고멜이란 이름에는 호처럼 붙어 있는 것이 음탕한 여인. 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와 결혼시키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셨느냐? 영원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고멜과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셔서 신부 삼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의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과 무엇으로? 헵시바와 뷸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는 결혼한 여인, 내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헵시바와 뷸라 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쉬는지 안 쉬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세요. 사람은 이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결혼 서약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고 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멜과 같은 여인도 용서하셨으니 나도 막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깨끗하게 씻고선 가면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 내가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하늘 소망 품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선언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사랑하고 있나요? 선언하고 있나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장하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주장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 위에 든든히 서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